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찬양을 크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본데 너만으로 물건 힘은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아직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당장처럼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 모르 늙은 입은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내치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네.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본데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다 살다가 영도로 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다 살다가 영도로 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아버지, 이 오후 예배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모습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3장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동남쪽의 4km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며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주변 도시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암미아 여선지자가 이렇게 관할을 하면서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하여서 크게 이제 신앙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라델비아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곳과 발전하지 못한 그 곳에 이렇게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 그 중간 지대에 위치하여 있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특별한 점이 뭐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에 곳곳에 그 우상을 섬기는 집집마다 어떤 집은 뭐 이런 뭐 나무나 여러 가지 막 일본에는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곳에 보니까 밤에도 이렇게 연기가 풀풀 나가지고 언제 그 지진이 일어날지 용암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이 늘 불안한 그런 지대. 이 지금 빌라델비아 그 지역이 그곳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지진도 많고 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안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은 그 환경 가운데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단단해져 간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조용하며 이제 이런 곳이지만 믿음에는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7절,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자. 이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가 그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일치하다,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 거룩함의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유일무이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늘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만왕의 왕 앞에 내 삶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혼자 있을 때에도, 또 누군가와 다투고 있을 때에도, 어떤 문제로 내가 고민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어리석음도, 나의 실수도, 나의 그 속이는 모습도, 진실하지 못한 모습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 길이 한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자요, 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주님께서 빨리 돌이키라 하시면 겸손하게 돌이켜서,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을 끌고, 내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시간을 끌고,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을 빨리 돌이키고, 놓을 것을 놓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시퍼가 능력이 부족해서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왜 쫓겨났습니까?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없이 살아보리라, 그 교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의 그 어떤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도, 하나님이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과만 좋으면 돼, 좋은 많은 그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면 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시퍼가 그 교만함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한다고 많은 일을 하리라, 인간의 그 생각이 앞서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자들, 능력을 많이 가진 분들이 끝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는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다른 자를 그 자리에 앉혀서라도 주의 일을 끌어가십니다. 나라야 이 교회를, 나라야 내가 이 일을, 나라야 내가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입니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주의 일을 끌어가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일, 좋은 일, 멋진 결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겸손해야, 겸손하게
그 살얼음판을 긋듯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마침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선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과정 속에서도 맺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을 만든 왕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는,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늘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경외함으로 변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돌아볼 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한 것이 내 환경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지시는데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 영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구나, 주님만이 내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구나, 이 진흙탕과 같은 이 완전 절망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 영이 영원한 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주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사람 앞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가 영적인 무수한 귀한 것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남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자가 사람의 눈에 볼 때 불쌍한 거지.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사람이 볼 때 불쌍한 자지, 하나님 앞에는 그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넘치도록 영원한 그 축복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일하고 이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풍부한 풍성한 곳에 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찹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교만한 자도 많고 영적으로 안일한 자도 많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도 많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들도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부유하고 풍부한 육신적으로 살만한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너무 많고 너무 불쌍한 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잠잠히 겸손히 나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첫째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졌느냐, 너가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2달란트면 2달란트로, 혹은 1달란트면 1달란트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중요한 것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능력을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여서 겸손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주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져서 나는 참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고 자기 자신을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졌으면 적은 능력으로, 많은 능력을 가졌으면 많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우리가 김철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외에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를 꿈꾸는 우리 마지막 때 우리 휴거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의지하거나 다른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이름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WCC가 뭡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고, 다른 이름도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그 마지막 때에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습니다. 이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늘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문, 구원의 문, 하늘의 문, 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임종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천국 문이 쫙 열리는 것을 보고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는 자라도 죽음 앞에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속히 죽겠노라. 그 죽음의 직전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내가 속히 죽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3개의 문이, 각각 3개씩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12문이 있는 거죠. 천국에 무슨 문입니까?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문. 진주문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진주는 인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하지만 더디 오시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데 이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인내가 우리가 연약한지라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삶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하여지고 어두워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만나는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원수가 많이 역사하다 보니까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 쓰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인내를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서 직장생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힘겨운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은 천국의 문,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자에게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겁니다. 열린 문을 두시고 그리고 이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항상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라 사단의 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프리메이슨을 말합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물질로 굉장히 이렇게 경제권을 전 세계를 지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라서 뉴월드 월드 신세계 질서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도에 신앙의 성장이 없고 수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침륜에 빠진 자들이,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인내로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가족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을 참 이 감당하기가 힘든, 특별히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의 날,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피하게 하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에 낚아채어서 데려가십니다. 낚아채서
우리가 그 시험을, 그 환난의 때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만 생각하면은 이 말씀들을 버려두고 영광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용서하라, 사랑하라, 관용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휴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너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 지금까지 충성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끝까지.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부들은 그냥 멋지게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그 결혼식 날 그 폼을 잡을지 모르지만 휴거 신부들은 신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고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얼마나 원수가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는지 모릅니다.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말씀으로만, 기도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때 녹뱀을 바라본 자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바라보는 게 쉬운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라볼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는 그 휴거 신부들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또한 너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맨 처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첫 번째 자리에 다른 것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 앞에 바쳐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을 바쳤습니까? 아직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 앞에 깨뜨리는 믿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체험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어저께 만나던 사람이 오늘 지진으로 죽어 있어요. 이런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곳에 주님께서 기둥이 되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을 당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금 같은 믿음.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